다니엘이 가진 믿음의 뜻을 정한 결기와 그의 신앙의 참 놀라운 모습을 오늘 목격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다른 친구들처럼, 그러니까 많은 유다의 귀족이나 왕족 혹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처럼 바벨론 왕이 요구하는 것을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한다는 것은요, 왕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에요. 노예로 잡혀온 식민지의 백성이 왕이 그렇게 극진하게 잘해주는데 그거 안 먹겠다고 이렇게 튕기면요, 이것은 왕에 대한 도전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한 젊은이가요, 한참 온기왕성한 나이에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채소하고 물만 마시겠다. 이거는 자기의 본능 또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고기 뜯고 있고 포도주 마시고 있는데 채소하고 물만 먹고 있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가 이 음식을 거절한 것은 자신의 정체감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유다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이 성 끝에부터 다른 끝까지 달려가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단 한 사람만 찾아도 나는 예루살렘을 멸망까지는 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파셨습니다. 성전은 다 회파되었고요. 성전의 진설병이나 법궤나 성전을 있는 이 불을 밝히는 촛대조차도 마르뚝 신전에, 바벨론의 마르뚝 신전에 보물창고에 그냥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결기가 있는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요, 여호와의 고기 중에 제일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아니 그건 하나님께 드릴 건데 하나님께 드릴 거고 뭐가 중요한, 내가 먹겠다고 자기 제사장의 권위를 그렇게 사용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자기들이 갈고리로 먹고, 엘리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 고마해라, 막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했지 자녀들을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어려서부터 이 집에 와가지고 맨날 보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식을 훔쳐먹는 사람들만 보고 있었던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었는가? 이것도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이 온 세상이 타락하고 성전이 다 하나님을 향한 권세가 허물어지고요, 제사장부터 그러고 있고 제사장의 아들들은 더 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왕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다 흩어져서 바벨론에 팔려가게 만드시는 그 상황에 어떻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엘리야 때에 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하나님 오직 나만이 주님에 위한 열심히 턱심나거늘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인이 남아있다는 거죠. 엘리야 눈에는 모두 다 타락한 것이 보이고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사주를 받고 다 그렇게 온 나라가 우상청지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질문에 대해서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리를 남겨두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서요. 그러한 자들을 남겨두시는 거죠. 밤나무 상수리가 다 배임을 당하고 다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루터기를 남겨두세요. 이게 바로 사무엘이었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죄악과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사람이 그 가운데 반드시 있다. 아마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예루살렘의 붕괴를 보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초토화시키면서 보았을 것이고 예레미야가 했던 말들을 기억해냈을 거예요. 다니엘 7장 2절에 예레미야의 서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주었던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소년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 70년간 파시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소망을 듣고 이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권세를 부린다 해도 우리는 결국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인데 이 바벨론의 음식과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창시계명과 바벨론의 학문과 이거를 배우고 있지만 다 수용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창시 계명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도 바벨론의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들의 학문도 다 배우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것이 뜻을 정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어요. 아무도 다니엘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있는 선지자나 제사장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도 잡혀와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다니엘 속에는 자기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곧 돌아갈 백성들이지, 이곳에서 영원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생각만, 뜻을 정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환관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죠. 아스부나스를 찾아갑니다. 구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갈 때에 고아처럼 버려두는 분이 아니죠. 보고 계세요.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지키고자 결단을 있을 때에요. 도우십니다. 그 은혜와 긍휼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이 환관장의 대답에서 보면 알고 있었어요.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 환관장은 이 터무니없고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요구에 대해서요. 이 다니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겠죠. 벨드사사라 이렇게 불렀겠죠. 너 왜 지금 왕이 정한 명령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아무도 지금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단칼에 자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한 말투로 그거에 대해서 다시는 그 문제 가지고 내하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긍휼과 자비를 얻게 하신 마음이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결단은 굉장히 위험한 결단입니다. 자기를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제 친구 하냐냐와 미사일과 아사레까지 궁지에 몰아넣을 만한 그런 큰일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이 다 끈들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혼자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연관된 가족이 있고 연관된 친구가 있고 관계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이제 이렇게 고참들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가 한 번씩 있죠. 그때에 나는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한테 끝나지 않아요. 그 동기들 전체를 을차례를 다 주고요.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이러면요. 니만 교회 가는 네 동기들 다 을차례다. 이렇게 집단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때문이라도 그런 말을 쉽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이런 요구를 환관장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시인하는 그 다니엘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환관장이 도리어요. 다니엘한테 빌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야, 니 때문에 내 목숨도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환관장의 위치는 상당한 위치입니다. 아스푸나스는요, 환관들 중에서 최고의 장입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어쩌면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유다에서 온 소년 정도는요, 그냥 벌레 죽이듯이 찍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이 다니엘의 말 속에서요, 어떤 두려움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 말은 뭔가 신의 뜻을 전하는 것 같고, 이 비록 포로비노 잡혀온 소년이지만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해요. 아니, 왕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너희한테 지정을 했는데 너희 얼굴이 이거 안 먹고 얼굴이 초췌해져가지고 너희 동무소년만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목이 달아날 지경이다.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자, 이게 또 다니엘에게는 두 번째 시험이 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 때문에 환관장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게 달라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제안이 되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봐서 당신 말처럼 감독관들이 딱 봤을 때 왕의 고기와 왕의 진미죠, 진미와 포도주를 이렇게 먹는 그 소년들의 얼굴과 우리 얼굴을 실제로 비교를 해보고 알아서 처분해라고 또 그러니까 공을 또 넘겨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얼굴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결정권을 감독관에게 던져버립니다. 환관장이요. 감독관이 판단할 것이지 당신이 판단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참 곤란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자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들어갈 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할지를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다니엘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문제의 본질을 딱 꿰뚫고 있었어요. 복잡하게 왕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필요 없다는 거죠. 얼굴이 초췌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감독관이 봤을 때 뭘 먹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네. 다른 친구들보다 못한 게 없네라고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는 소년과 보아서 결론을 보시고 정말 우리가 초췌해지면 그때는 알아서 하시고 그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물과 채식만 주셔도 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리스크와 위험 부담이 있는 말이에요. 만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 아니하시면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떡과 이렇게 물을 마시고 포도주 마시는 존재잖아요. 열흘 동안 딱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은 거죠. 저 감독관의 눈에 다니엘과 제 친구가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서 과감하게 결단을 한 거죠.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열흘 동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검증될 만한 분명한 표가 나오는 시간이죠. 여러분, 사흘 동안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뭐 사흘 먹은 거 가지고 얼굴이 뭐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시험이 제대로 안 돼요. 한 달 동안 합시다. 한 달도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냥 상식적인 거죠. 열흘 정도 해보면 분명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열흘 정도만. 그래서 이 10일간의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다니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안전한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요, 이 열흘의 제안은 감독관이 보기에도 황관장이 보기에도 뭐 그 정도는 한번 해보자.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얼굴 빛나게 하는지 우리가 보는 상식대로 조치해지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냥 자기들 고집 때문에 떼쓰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들은 상식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열흘간의 시험입니다. 한쪽에서는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고요. 영양가 높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물하고 채소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이 일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열흘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해졌다고. 단지 그 소년들과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탁월하게 윤택하고 탁월하게 더 이렇게 좋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결과 앞에서 감독관이 할 말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뭘 먹었길래 얘들은 또 다른 걸 좀 좋은 걸 먹는 게 있나? 왜 다른 애들보다 더 빛이 나지 얼굴에서? 이제 황관장은요 다니엘의 말을 다 수긍합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해버립니다. 이제 이거 필요 없다. 이 친구들 이렇게 얼굴이 빛나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년들에게 더 축복하시는데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다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까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 앞에 서게 하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와 아사라와 같은 자는 없었어요. 그냥 이 네 사람만 눈에 탁 띄는 거예요. 너무 얼굴도 잘생겨 보이고 말도 너무 잘하고 모든 읽었던 책들을 줄줄줄 다 외웁니다. 지혜의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묻는 중에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그 동료 친구들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같이 잡혀간 소년들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지금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의 그 수준보다 10배 이상은 지혜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숨 내놓고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믿음의 선을 다 끄는 거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선을 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모셔둔 어떤 박수나 술객들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을 아사랴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포로로 잡혀간 이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목숨을 내놓은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이야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 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건져주시고요,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환관장은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왕보다 더 높은 왕을 바꾸시기도, 왕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고 나라의 모든 것을 다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려워하는 주체가 벌써 다르죠, 상대가. 환관장이 두려워하던 그 나라의 느부갓네살요, 바벨론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했습니다.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등장하고 고레스 왕이 등장해요. 나라가 바뀌어도 종리는 바뀐다? 안 바뀌어요. 다니엘은 너무 총명하기 때문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 이렇게 했어요. 환관장이 두려워하던 느부갓네살도 죽고, 그 모든 바빌론 제국조차 없어졌지만 새로운 바사 왕국이 생기고 고레스 왕까지 왔지만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였을 때에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고 그들에게 얼굴이 윤택하게 하시며 박수나 술객보다 10배의 지혜를 더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정말 그 이방 땅에서 우상문화가 가득한 그 곳에서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던 이 소년들을 붙잡으셨던 하나님, 우상숭배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